너는 유다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서신서를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교우들이 파란색 글씨를 읽고 어른들이 검정색 글씨를 읽겠습니다. 내가 다음 세대다 싶으면은 파란색 읽으셔도 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입증할 때에 내가 받은 은혜에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아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우리 함께 공동 기도문은 마리아의 창가라고 부르는 누가복음 말씀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마음이 우리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우리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우리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곳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 보내셨습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 손을 뻗어서 저한테 먼저 저하고 앞에 있으신 분들한테 한번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 보면서 한 번 더 손 꼭 잡고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듣기를
하나님께서 또한 원하시는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꼭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데 저희가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에서 4절,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다음은 주님께서 말라기를 시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 에서는 야곱의 행위 아니더냐? 나 주가 말한다. 그런데도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에서가 사는 언덕은 벌거숭이로 만들고 그가 물려받은 땅은 들짐승들에게 넘겨주었다. 에서의 자손인 에돔이 비록 우리가 쓰러졌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겠다 하고 장담하지만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세울 테면 세워보라고 하여라. 내가 기어이 풀어버리겠다. 악한 나라 주에게 영원히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그가 나의 갈 길을 닦을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주가 문득 자기의 궁궐에 이를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그 언약의 특사가 이를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그가 이르는 날에 누가 견디어내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살아남겠느냐? 그는 금과 은을 연단하는 불과 같은 것이며 포백하는 잿물과 같을 것이다. 그는 은을 정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정련공처럼 자리를 잡고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금속 정련공의 은과 금을 정련하듯이 그가 그들을 깨끗하게 하면 그 레위 자손이 나 주에게 올바른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이 옛날처럼 지난날처럼 나 주를 기쁘게 할 것이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디베레오 형제가 왕위에 오른 지 15째 해에 곧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헤롯이 분봉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 분봉왕으로 이두레와
드라코닉 지방을 다스리고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아빌레네를 다스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라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절. 이거 계속해요? 몇 장부터 몇 절까지 계속. 이걸 하니까요. 네, 그걸로 성경으로. 몇 절부터 다시 할까? 3절. 3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것은 이사야 예언서에 적혀 있는 대로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곱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곱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기다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채비입니다. 지금 저희가 대림절 두 번째 주를 보내고 있는데요. 대림절은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주다라고 하면서 또 왜 교회의 시간의 시작이 기다림으로 시작하는지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기다렸는데 그 구원이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 구원이 완성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네, 안 됐어요? 됐어요? 됐어 안 됐어요? 아리까리예요? 됐어요 안 됐어요? 구원이 완성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여러분, 됐다. 손 들어오세요. 자, 구원이 안 이루어졌다 아직. 네. 오케이, 좋아요. 손 내려보세요. 자꾸 이렇게 까먹으셔야 제가 먹고 삽니다. 자, 여러분, 구원은 이루어졌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도래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 지난주에 했던 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졌고 그것을 어떤 사람이, 믿는 사람이 그 즉시 구원을 받고 그 즉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는데, 그죠? 아리까리 하시죠? 네. 근데 중요한 건 믿음이라고 했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저 멀리 있는 추상적인 거다 아니다? 아니다. 구원은 지금 여기 우리의 다양한 문제들, 힘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라는 믿음을 가지면 내가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나라에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나눴는데 다들 처음 듣는 눈으로 불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이거 한번 실천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삶 속에서 방탕한 욕망으로 살기보다는 선교적 삶을 살아보자. 선교적 삶. 뭔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말고 예수님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보자 라고 했는데 여러분, 되게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 참 어려운 일들 많이 있었는데. 자, 그 다음에 세상살이 걱정보다 하나님 나라의 희망으로 여러분을 괴롭히는 많은 시련들을 이겨내셨는지요? 그 다음에 기도로 지혜를 구하면서 결단한 것들을 실천해봤는지, 그리고 희망의 삶을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고, 또 이따가 식사를 하시면은 또 이런 이야기를 같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오늘 또 제목은 기다림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채비입니다. 채비.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저기 장례식장 가서 장례 예배할 때 저희 외할아버지 이야기 들으셨죠? 주님 오시는 걸 기다리는 모습.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은 그런 모습하고 비슷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채비를 갖자라는 의미거든요.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고, 하지만 완전한 완성이 오기 전 그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시간과 공간에서 살고 있지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바라보는 세상은 다릅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서도 사람들은 모두 각자 다르게 봐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 눈에는 오늘도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일제강점기 때 나라가 찬탈당하고 일제 식민지배를 받고 있었을 당시예요. 그런데도 언젠가 우리 자유대한 독립을 이룰 것이다. 그 자유대한의 독립을 이룬 나라를 보는 사람들은 끝까지 목숨 바쳐서 독립운동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이제 끝났어. 저 미국이 중국도 이기고 일본이 중국도 이기고 미국하고도 전쟁하는 이런 강력한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해보겠어? 라고 이미 우리나라는 끝났고 일본의 속국이야 라고 했던 사람들한테는 그 나라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나라를 파는 데 앞장섰어요. 여기 보이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을사오적입니다. 여러분. 네.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느냐,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결정된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완성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이 자리에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여러분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다가 우리 이제 가끔씩 구원의 확신 테스트 한다고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 이렇게 손 들어보라고 하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이런 질문합니다. 여러분, 지금 죽어서 천국 가면은 천국 백성으로 잘 어울려서 사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응? 여러분 죽으면 뾰로롱 하고 이렇게 요술방울 뾰로롱 해갖고 사람이 확 바뀌어요? 그럴 것 같아요? 준비가 안 돼가지고 안 불러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늘 상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학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크게 4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나라, 정의의 나라, 평화의 나라, 기쁨의 나라. 그리고 대림절이 4주거든요. 대림절이 4째 주까지 있어요. 그 각자 주에 다뤄야 될 주제가 이런 거예요. 사랑, 정의, 평화, 기쁨. 이렇게. 이게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는 막 금칠돼 있고 막 이게 바닥이 에메랄드고 뭐 이런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이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채비한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내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도록 채비를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 자, 여러분은 무엇을 어떻게 채비할까요?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말라기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향해 뭘 채비를 해야 되냐? 바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거짓 없는 사랑. 한 번 더. 거짓 없는 사랑.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말씀 가운데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거는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거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몰라요. 이게 어떻게 사랑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네.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여러분, 거짓이 섞인 사랑을 보면은 여러분 어떤 마음 드세요? 진짜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러면은, 아니면 국민들을 사랑하지 않는 대통령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러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왜 말을 못하세요? 여러분, 진심 없는 사랑을 외치는 사람을 보면 멀미가 납니다. 저는 멀미가 나요. 왜? 너무 여러분 그러니까 진실하지 않는 사랑을 여러분들이 알아챌 수 있어요, 없어요? 알아요. 알죠? 네. 압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사랑 싹 빼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러면 여러분 와닿으세요, 안 닿으세요? 전혀 와닿지 않죠?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사랑에는 거짓이 요만큼만 있어도 상대방이 압니다. 알아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는 거. 자, 오늘 발라기 말씀, 우리 다행히 우리 문복상 집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잘못 읽은 게 아니에요. 잘 읽으셨어요. 많이 읽었어요. 말라기 1장 1절부터 나오는 것은 아주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물으셔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백성들한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한지 알아요? 하나님 진짜 나를 사랑해요? 어떻게 나를 사랑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사랑은 거짓이었다. 자, 이것부터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거짓 없이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짓이 요만큼도 없이 사랑하세요. 다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티끌 만큼한 거짓도 없이 여러분을 순금 100%로 사랑하세요. 아멘. 그리고 지금도 거짓 없는 사랑을 베풀고 계세요. 아멘. 그런데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거짓 없는 사랑을 원하세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거짓 없이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고 지금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를 베풀고 계세요. 그런데 동시에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거짓 없는 사랑을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라기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제가 진짜 나를 사랑할까? 라고 하면서 떠보고 시험하기 시작하는 것부터 거기 의심이 싹트기 시작하면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자, 의심하면서 겉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 말라기 1장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이게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러나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 증거 내놓으란 거예요. 여러분, 증거는 어쩔 때 내놓는 건가요, 여러분? 주로 증거는 어디서 많이 나온 단어예요? 그렇지, 법정, 재판. 눈에 보이는 뚜렷한 증거를 내놔라. 이건 사랑이에요, 재판이에요? 재판이에요. 사랑에는 증거가 필요 없을 만큼 거짓이 없으면 증거를 원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백성을 전심으로 정말 순전하게 사랑하시고 계속해서 사랑을 해 오셨는데도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죠? 아니, 여러분이 한번 입장 바꿔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신속 모독인가? 아무튼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보세요. 죽을 만큼 사랑했어. 거짓 없이 사랑했어. 그런데 네가 나를 사랑했냐? 증거 내놔봐. 이렇게 하면은 복장 터져 안 터져요? 터지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데도 그래? 증거 필요해? 그래 내가 증거를 보여주마. 자, 하나님이 거짓 없는 사랑을 보이시려고 증거를 보냅니다.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라고 하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은과 금을 정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정령공처럼 확실한 증거, 내 특사를 보내겠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죠. 그 특사가 누군지? 누구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세요. 근데 예수님을 보낸 게 어떻게 거짓 없는 사랑의 증거가 되느냐? 여러분 사람이 양보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죠. 죽어도 양보할 수 없는 거. 아니, 양보할 수 없는 거. 절대 양보 못하는 거 뭐 있어요? 자기 생명. 목숨이죠. 목숨.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말씀처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라고 말씀하듯이 하나님이 우리가 알기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다 내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 증거 내가 너희를 거짓 없이 사랑하고 지금도 사랑하며 영원히 사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랑의 증거를 믿으면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뭐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겁니다. 말라기 때 살았던 이 구약 백성들은 이거를 몰랐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죠. 그렇죠? 우리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거짓 없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예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지난주 3주 전에 구약의 약속, 신약의 약속 이야기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올바른 길로 가게 하려고 여러분의 집안을 막 풍비박산 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고 막 시간 주고 괴롭히고 여러분 아프게 하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명확히 하셔야 돼요. 내가 시련이 닥치고 몸이 병들고 아픈 이것들은 사실은 이 세상의 죄의 결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아파라 너 집안 어떻게 문제 생겨라 말 안 들었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완성됐고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애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막 주먹으로 좁히면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아니죠. 제 말 안 듣는다고 막 주먹으로 때리고 이렇게 하면 사랑이 아니에요. 아니죠? 네. 그래서 예전에 용서 형제가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이 기독교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조종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조종하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 멋대로 해도 벼락 맞아서 죽지가 않아요.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다려주세요. 뭘로? 사랑으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죠? 영성제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조종하지 하는 분이 아니에요. 너 말 안 들어? 이렇게 때리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가 거짓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도마가 의심해도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의심하냐? 이게 아니고 뭐래요?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는 자가 더 복이 있다 라고 너무나 인자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 손에 못이 박힌 이 고통을 당했는데도 앞에 있는 도마가 살아서 왔는데도 믿지를 않는단 말이죠. 입장 바꿔보세요. 여러분 화 나요 안 나요? 이 떼찌떼찌 하고 싶잖아요. 근데 안 해요. 오히려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 오늘 말라기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진실한 사랑을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여기서 진실한 사랑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게 되면은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가족, 나 자신부터 나 자신과 내 옆 사람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약의 말씀,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 하면은 떠올리는 게 뭐죠?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뭐 떠올리세요 여러분? 잘 살고 건강하고 이런 게 떠올리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건 무슨 복이냐? 주의 길을 예비하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복이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복.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이에요? 아멘. 우리 박영실 집사님 복이네. 여러분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게 복입니까?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 하느라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게 복입니까? 네, 복입니다. 이 믿음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게 뭐냐면 모든 거짓, 진실을 왜곡하는 모든 것을 바로잡고 곱고 평평한 길을 만드는 것. 이 복을 말하는 거예요. 자, 사랑에서 정의가 이루어지고 정의와 공평이 이루어지고 정의와 공평이 이루어지면 평화가 임합니다. 평화가 있으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진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렇게 이어지죠? 여러분,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어야 그 사랑으로부터 정의로운 공평한 나라가 되는 것이고 정의롭고 공평해야 평화가 있는 것이고 평화로운 세상에는 진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신약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빨간 글씨는 여러분 타이밍 맞춰서 크게 같이 읽어주세요. 자, 그것은 이사야의 예언서에 적혀있는 대로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근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이 모습이 뭐예요? 골짜기가 메워지고 굽은 산이 평평해지고 이 어지러운 길이 어떻게 곱고 평탄하게 쫙 펼쳐진다라고 하는 이런 시적인 언어를 쓰는데 이것은 곧 정의와 평화, 공평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것이 우리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자, 누가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자, 여기도 빨간 글씨 타이밍 맞춰 잘 읽어보세요.
자,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임을 어떻게 한대요?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서로 사랑할 때. 자,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는다고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복을 받는데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소리 외칩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굽은 길이 곱고 평평해지고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정의와 평화의 세상에 오게 되면 모든 사람이 뭘 본다고요?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제가 고민해갖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왔는데,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는 세상은 지옥과 비슷한 세상이에요. 어떤 세상이냐? 진실이 왜곡되는 세상이에요. 진실이 왜곡되는 세상. 자, 여러분, 보이스피싱 전화 받아보신 분? 네. 저희 어머니도 갑자기 저한테 핸드폰 고장났다며? 이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은 사람을 속여서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정직하지 않게, 거짓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또 위선이 가득해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위선이 가득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사랑으로 포장한 거짓,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이런 것이 만연하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나요? 비참한 죽음의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저는 쿠팡을 잘 안 씁니다. 쿠팡 안 써요. 왜 안 쓸까요? 왜 안 쓸까요? 쿠팡 싸잖아요. 싸고 배송도 빠르고 좋잖아요. 저는 쿠팡을 안 쓰는 이유가 쿠팡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안 챙겨줘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죽습니다. 쿠팡 물류창고에 여름에는 에어컨이 없어요. 휴게실에만 있지. 그렇게 푹푹 찌는 곳에서 사람을 고생시킵니다. 그래서 과로사로 죽습니다. 그래서 저는 쿠팡을 안 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조그만 실천이에요. 나 편하자고, 나 좀 돈 덜 쓰자고, 다른 사람, 일하는 사람의 목숨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사랑합니다 직원들이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직원 복지 챙기지 않는 그런 기업의 물건을 저는 안 사는 거예요. 네, 이것뿐만 아니라 쿠팡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대로 사랑하지 않아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세상은 지옥과 다름없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지옥처럼 이런 끔찍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뭘로? 진실한 사랑으로. 그래서 진실한 사랑,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만들어줘요. 자, 진실한 사랑을 하는 자, 광야에서 외치는 이 소리가 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우리 역사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봅시다. 우리 역사가 증명하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저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특히나 1945년 8월 15일 광복되는 이 시기, 우리 민족은 물론 독립운동들, 무장 독립운동도 있었지만 일본에 비하면 터무니없는 군사력이 었어요. 그런데도 일본이 미국한테 까불다가 핵폭탄 맞고 바로 항복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도 광복을 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 이때는 일본 식민 지배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이후에는 독재 욕심이 많은 통치자가 나라를 다스리면서 입으로는 자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자기 권력에 방해가 되면 어떻게 했어요? 끌고 가서 고문하고 입을 막고 자기가 계속 대통령 하려고 선거를 조작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다 못한
사람들이 4.19 혁명 여러분 아시죠? 네. 4.19 혁명. 4.19 혁명이 전라도에서 났어요? 경상도에서 났어요? 경상도에서 났습니다, 여러분. 네, 전라도 아니고 경상도에서 났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합니다. 4.19로 촉발된 전국 시민들이 다 일어나서 민주항쟁을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서 하야를 했죠. 근데 그 이후에 잘 됐냐? 안 됐어요. 또 군인들이 나라를 잡았어요. 군인들이 나라를 잡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독재가 끝나는 줄 알았는데 막 시민들이 독재 타도해가지고 독재 끝나는 줄 알았는데 군인들이 총칼 들고 국회랑 다 장악해가지고 군인이 대통령이 됐네. 그래서 경제는 많이 살렸는데 사람들의 자유는 억압했어요. 어떻게? 없는 간첩을 만들어갖고 간첩으로 사람 죽이고 그러니까. 대학생들 끌어 잡아갖고 너 왜 나한테 반항해? 하면서 잡아 들여갖고 고문하고 이렇게 했던 때가 길게 갔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광주에서 독재하지 마라 라고 하는 시위를 했다가 광주만 딱 가다 놓고 우리 국민들을 지켜야 되는 군인들이 국민들한테 총을 쏴서 많은 광주 시민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광주에서 폭동이 일어났다고 많이 들으셨죠? 네. 이게 바로 아까 말했던 거짓으로 사실을 왜곡해서 폭동이 일어난 것처럼 했단 말이죠. 여러분 저는 전남대를 나왔어요. 광주에 있는 전남대. 거기는 아직도 5.18에 대한 후유증이 남아있어요. 정신적 트라우마가 있다고요. 군인들 지나가면은 소리 지르고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유가족들의 아픔들이 해결되지 않았던 역사가 있죠. 그 다음에 5.18이 거짓으로 사람들을 다 속여왔는데 그때 힌츠페터라고 하는 독일 기자가 영상을 찍고 그 영상이 언론으로 나가고 그리고 그거를 녹화한 영상들을 대학생들이 돌려보면서 대학가에서 광주의 진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박종철 학생이 독재 타도 외치다가 고문실에 가다가 물고문을 당했거든요. 그러다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경찰에 뭐라 그래요? 턱 친히 하고 죽었다 나가면서 또 뭐 해요?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안 또 다른 청년들이 또다시 시위를 합니다. 여기 연세대학교 이한열 학생이 경찰 쏜 체류탄에 머리를 맞고 죽어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국 각지의 모든 대학생과 학생들, 어른들 다 거리로 뛰쳐나왔고 독재 타도, 호언철폐 해서 87년 6월 10일 날 6월 항쟁으로 얻어낸 결과가 저기 지금 여기가 서울시청, 지금의 서울시청 앞이거든요. 그 사람들 보이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민주화를 이뤘단 말이에요. 대통령 직선제,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각자 1인 1표 이렇게 해서 대통령 뽑는 거 이뤘고 그 다음에 1995년 12월 21일 날에는 5.18 특별법이 제정돼서 이 전두환의 군사 내란 죄를 이제 단죄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전두환이 사형을 받았는데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이 사면을 해줘가지고 나오게 됐죠. 자, 어찌됐든 자 이러한 역사 가운데 저는 대한 독립과 민주화와 이런 과정 속에 저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구원의 손길을 우리 역사 가운데 드러내게 한 힘은 거짓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턱친이 억하고 죽었다. 아 그러게 뭐 하려고 나가서 시위를 하냐. 아니 서울대 갔으면 공부 열심히 하고 취업이나 잘하면 되지. 뭐 하려고 나가서 시위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거는 여러분 내 자식한테 사랑한다고 말하기에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아니면 민주화를 이루어져서 고맙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냐? 거기에는 진실이 없거든요. 내가 진실함으로 사랑한다면,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진심이라면,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나는 우리 민족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란 단어가 진심이라면 우리는 어떤 누군가의 죽음을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청년의 죽음이 곧 마치 내 죽음 같고, 누군가의 아픔이 마치 진짜 내 아픔인 것처럼 느껴야지 내가 진실로 사랑하는 거지. 멀리 떨어져서 에라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거는 진실한 사랑이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시면서 여기 따옴표 안에 있는 거를 한번 같이 읽어보자고요. 시작. 나는 너희를 진실로 사랑한다. 너희도 나를 진실로 사랑하길 바란다. 또 너희가 서로 진실로 사랑하길 바란다. 진실한 사랑을 하는 너희에게 오늘 구원이 있으리라. 너희를 통해 모든 사람이 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아멘.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도 이 진실한 사랑을 상실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진실한 사랑이 있는가를 점검해야 해요. 그래서 마무리입니다. 이번 주는 이런 거를 한번 같이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실천하느냐? 자, 예배가 진실한 예배인지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실한 사랑을 원하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와서 시간 때우고 가는 거, 이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헌금 못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마음 없이 왔다 가는 거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예배 딱 1시간이에요.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진심을 담아야 됩니다. 예배하는 어느 순간, 이 자리에 앉는 순간부터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진심으로. 예배 순서 하나에 마음을 다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기도문 쓰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막 후닥닥닥 쓰는 거 아니에요. 다 의미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써요. 아멘. 저도 이런 노력을 하지만 여러분도 노력하셔야 돼요. 어떤 노력? 진실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아멘. 두 번째, 내가 말해온 사랑이 진실한 사랑인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 사랑이 거짓 있으면 그거를 빨리 없애야 돼요. 정령공처럼. 무슨 말이냐? 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교인이 한 10,000명이에요. 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해놓고 그 목사님이 택시 타고 어디 갔는데 그 택시 기사가 자기 교우인지 아닌지 모르는 목사님 있으면 그 사랑이 진실이에요, 아니에요? 왜 대답을 못하시지? 그럴 수 있어요. 진실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랑한다 하면서 이름도 모르면 그게 말이 돼요? 만명이면 말이 안 되잖아요.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아유, 만명. 솔직하시다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또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기 전에 진짜로 내 사랑이 진실인지를 돌아보자고요. 그러면서 위선을
없애서 우리가 사람 멀미가 나지 않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나의 말과 행동을 성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말 툭툭툭 내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진짜 사랑하면 내가 이 한 말 때문에 상처받지 않을까? 내가 하는 이 행동 때문에 상처받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사랑을 돌아보면서 나의 말과 행동을 한번 성찰해보고, 또 서로 진실하게 사랑하려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적극적으로 생각해보자고요. 그렇게 여러분이 진실한 사랑을 하는 삶을 살 때 복이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 복이 뭐라고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복.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는 복. 제자의 삶. 네, 이렇게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실한 사랑을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진실한 사랑을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 복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복이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보여주는 복이라는 것을 저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가짜 사랑을 해왔던 것이 있었다면 이 시간 기도로,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삶과 우리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고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저희는 시시때때로 거짓말도 하고 거짓 없는 사랑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 하나님, 저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또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우리 예수님을 거울 삼아서 우리의 삶이 진실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온전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되게 하옵소서. 하겠습니다. 기다림의 소망으로 감사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도 주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속에 참으로 혼란과 또 불안하고 시끄러운 이 모진 세파 속에서 또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주셔서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는 몸이 연약한 자녀들,
또 경제적 운용 관리를 잘못하여 공붕에 빠진 자녀, 또 상처와 아픔으로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운 밤잠을 설치는 자녀도 있습니다. 이들의 연약함과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 좋은 건강과 환경, 마음이 되도록 은혜와 지혜를 주시어서 모든 고통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생활이 힘들고 가게를 꾸려나가기가 벅차지만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이 예물을 준비할 때 시험에 들지 않게 하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11조 예물, 주정 예물, 감사 예물, 성교 예물, 건축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하늘문이 열리는 감격으로 이들 모두 일터로 나아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의 악조건 속에서도 주시는 주님의 평강과 담대함이 미래의 풍성함을 보장하는 축복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미약한 저희의 영원한 길잡이가 되어주시옵고 넘치는 은혜의 생수를 때마다 일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하고 연약하여 일일이 다 구하지 못한 것,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것들을 더욱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바라오고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늘자녀의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안에 항상 계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강하고 담대하게 사랑하기로 마음먹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과 이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사역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감사히 있었어? 네. 너 있지? 오늘까지다. 왜냐면 이게 습관이야. 근데 이제 감사일기를 먼저 검사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 보면은 감사일기를 계속 반복해서 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았어. 우리 근데 소율이가 너무 다양하게 써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내가 감동을 먹었어. 진짜 나도 그렇게 못 쓸 것 같아. 응? 그래서 너무 한번 우리 소율이가 한번 우리 어른 우리들한테 나와가지고 한번 읽어줬으면 참 좋겠더라고. 감사 내용이 너무 다양해요. 우리 부모들 또 남편에 대한 감사 내용 좀 20가지 이상씩은 매일같이 좀 써라. 아내에 대한 감사 내용 좀 써보라고 그랬는데 쓰셔요?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요? 의문의 일패. 아니 진짜 좀 써봐요. 써야지 나 이게 나이 될것 같아. 지금 이제 저기 어쨌든 우리 친구들 썼어요? 읽어 한번 주세요. 저 우리 친구들 오늘 시간이 좀 됐지. 오늘은 카레거든요. 식사 카레인데 저기 조금 제가 조금 하나라도 좀 들어봐. 감이 조금 떨어졌나 봐. 그래가지고 조금 짜긴 짠데 괜찮아요. 그래도 저 고기를 질 때 내가 그 간장을 안 넣었었어 저번에는. 근데 간장을 넣고 내가 주물른 바람에 좀 짰어요. 그렇지만 참으세요. 덜어내고 그 양배추를 4분의 1 쪽을 더 썰어 넣었어.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좀 덜 짜긴 한데 어쨌든 좀 기다리시고. 저 우리 소율이 어디 있어? 소율아 한번 나와 볼래? 소리가? 그냥 소리가 소율아 한번 읽어줄래? 그래요. 네가 제일 잘된 부분을 한번 읽어줘봐. 우리도 배우게요. 왜냐면 너무너무 다양하게 한 번도 중복된 게 별로 없어요. 일주일 내내 2주일 걸 썼는데. 여기서 해주세요. 여기서. 예쁜데 사진 찍어줘. 정말. 한번 읽어줘봐요. 쓴 거 읽어줘요. 이것장 보게 해주셔서 감사, 떡갈비 먹게 해주셔서 감사, 소라빵 먹게 해주셔서 감사, 동아리 때 먹는 거 놀게 해주셔서 감사, 바나나 먹게 해주셔서 감사, 케이크 먹게 해주셔서 감사, 오렌지 주스 먹게 해주셔서 감사, 도넛 먹게 해주셔서 감사, 방대 싸게 해주셔서 감사, 얘들 미술학원에서 그림 그리게 한 것에 감사. 그러니까 뭐냐면 아유 잘했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 모든 게 다 감사야. 이제 머리가 굵어지면은 이게 없는 거예요. 이제 어렸을 때는 모든 게 다 세부적으로 감사인데 이제 그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어른들은 왜 없어지느냐? 점점점 머리가 커지면요, 그게 생각이 안 나는데 어릴수록 그 작은 것이 다 감사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 소율아. 고마워요. 박수. 목사님이 불시에 감사노트 가져오세요. 그래갖고 또 줄 거거든? 조건 없이 감사.
다음 주에 이제 또 가져오시 아니야. 다음 주는 안 검사해. 목사님 주머니 또 헐렁헐렁해져서 안 되겠어. 이게 14,000원이면 한 사람 14,000원이면 좋은 거 아니구나. 왜 웃어? 저는 오늘 카레 먹어서 감사. 카레에 고기 들어가서 감사. 양배추 4분의 1 넣어서 감사. TV에서 배웠어요. 아이고 고마워라. 우리 리나도 쓰느라 고생했지? 울어. 감사 표정이 아니야. 리나는 리나가. 어. 자, 광고하고 네. 다음 주 성경봉도 김아론 도도사님, 서하늘 학생이고요. 원래 목사님 참석하시고 네. 검사 나중에 하시고요. 자, 우리 오늘 함께 예배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은진 장로님 환영합니다. 식사도 하시고 우리 점심 이제 식사 교제하시면서 또 진실한 사랑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